네, 지난주 수요일부터 우리 십계명을 공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수요일에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 그랬는데 지난주 수요일보다 지금 많이 부흥이 됐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더 많은 성도들이 수요일에도 나와서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십계명의 서론으로서 우리가 왜 십계명을 알아야 되고 왜 십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이걸 좀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세 가지를 이제 강조했죠.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들어야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안 들으면 그게 신앙의 일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지켜야 됩니다. 또 하나, 이 십계명은 언약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지난주에 읽었었는데 신명기 5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너희가 언약했다. 우리가 언약했다. 그리고 그 호렙산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그 신명기가 기록되었던 모세가 신명기의 말씀을 전했던 그 요단강 저편 그쪽에는 사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후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 언약은 너희 조상들과만 한 것이 아니고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함께 언약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한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켜라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신사적인 면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냈는데 너희들이 정말 나를 믿고 이 계명의 말씀을 지킨다면 나는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희들이 선택해라.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그 언약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언약이 깨지면 안 돼요. 그래서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그럼 언제 언약했습니까? 우리는 세례받을 때 언약했잖아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주님을 영접하고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손 들고 약속했잖아요. 그거 누가 강요한 것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면 당연히 지켜야죠. 언약 그렇게 서약해 놓고서 이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엉뚱한 삶을 살아간다면 되겠습니까? 언약은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도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언약을 하셨나요? 이 십계명은 십계명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계명이라고 그러니까는 굉장히 얽매고 이걸 지키면은 그냥 피곤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그래서 십계명 말씀을 간단하게 지난 수요일에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십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개인이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십계명은 우리를 바른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겁니다. 바른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주일이면 예배드리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또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고 또 자신의 순결을 지키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탐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런 십계명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들이죠. 이런 것들을 지키면 우리 자신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름다운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십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간다. 이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 수요일에. 이 서구 유럽 사회가 지금 굉장히 사실은 문제가 많죠. 물질 문명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참 우상을 숭배하면서 참 여러 가지 나쁜 잘못들을 많이 했지만은 참 이 나라들이 잘 사는 것들을 보면 어떻게 그럴까? 세계를 다 움직이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느 한때 정말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무시하고 싶질 않아요. 미국이 세계 제1의 국가 아닙니까? 누가 뭐래도 뭐 중국이 지금 뭐 좀 커졌다고 해서 까불고 있습니다만 함부로 하지 못해요. 미국이 기침만 하면은 중국의 경제가 굉장히 흔들립니다.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마음에 다 듭니까 지금? 그런데 우리는 미국이 이렇게 세계 제1의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 청교도 신앙. 영국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신대륙을 찾아서 가서 거기 가서 제일 먼저 교회를 짓고 다른 것 자기 집을 짓기 전에 교회를 짓고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려고 했던, 그래서 이 미국의 모든 법체계 안에는 성경의 원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 보기에는 굉장히 무질서해 보이는데 그 밑바닥에는 성경적인 원리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세계 제1의 나라가 되지 않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우리 대한민국이 뭐가 가진 게 있습니까? 일제 36년 다 뺏기고 6.25 전쟁으로 다 무너지고, 그런데 지금 불과 한 세대 만에 지금 세계에서 부러워할 만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뭐가 우리나라에 있느냐는 거예요. 지하 자원이 많습니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북쪽은 막혀 있고 섬나라예요. 사실은 섬나라보다 더 섬나라입니다. 사실은 늘 북한의 이 공격에 위협받고 있죠. 아래로는 일본, 중국, 소련의 핍박을 받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다음에 얼마나 우리 그 신앙이 순수하고 아름다웠습니까? 그 일제의 핍박을 이기면서 믿음을 지키고 정말 열심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많이 살아계세요. 우리 권사님들 세대, 또 우리 장년 세대들, 그 어릴 적에 우리는 배가 고파 본 세대잖아요. 배가 고파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드렸어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배가 고파도 드렸어요. 다른 거는 못해도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하고 노동하고 그러면서도 저녁 때 와서는 기도하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제는 좀 밥 좀 굶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자손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이 불쌍한 나라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이 삼각산에 올라가서 이 좋은 산마다 기도원들이 잘 있었잖아요. 그럼 기도원마다 그냥 사람들이 올라가서 며칠씩 가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뜨거운 열정의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그 열정의 복을, 그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헌신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 우리 자식들이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그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만 그걸 받고 넘어가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좋은 거를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여호와를 사랑하고 우리도 우리의 주의 계명을 지킨다면 우리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은 복된 계명입니다. 이거 피곤해할 이유가 없어요. 왜 피곤한 줄 아세요? 못된 짓 하고 싶으니까. 못된 짓 하고 싶으니까 이게 피곤한 거예요. 이 죄성에 의해서. 예. 자, 지난주 걸 복습하다가 좀 시간이 갔는데 오늘은 그래서 1계명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계명. 자, 3절에 나오죠. 3절 말씀 보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네. 1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알고 믿고 섬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해석하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으니까 다른 신들, 그러니까 여러 신들이 있는데 여러 신들 중에 나는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1계명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그럼 다른 신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은 뭐냐? 그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귀신도 있죠. 귀신도 있고 마귀는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것을 선포하고 이것을 믿고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말씀이 1계명의 말씀입니다.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섬겨야지 사람이 만든 그 어떤 존재를 사람이 만든 것을 신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착각이죠. 신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미신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미신. 이 산에다가도 제사를 드렸어요. 왜? 큰 산, 높고 큰 산을 보면 사람이 이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저 산에는 뭐가 있는가 보다. 또 그냥 바람이 막 불고 그러면 그 산 속에서 뭐가 소리가 들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산을 향해서도 제사를 드렸어요. 또 그 산에서 어떤 먹거리를 채집하던 습관이 있어서 이 산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산을 섬겼어요. 또 강을 보면 또 강이 막 넘실거리고 넘치고 이럴 때는 얼마나 더 무섭습니까? 또 그 강에서 먹거리를 많이 얻었잖아요. 그래서 강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또 때로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 남태평양에 가면은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만은 미군을 신으로 섬기는 부족이 있어요. 미군. 그게 왜 그러냐? 그게 EBS에서 나왔는데요. 이제 전쟁 통에 1차 대전, 2차 대전 통에 이 사람들은 그 섬에 갇혀서 살았기 때문에 문명과 단절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을 나는 게 온 거예요. 하늘을 나는 게 오더니 거기서 그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추락했는데 그 조종사가 살은 거야. 근데 거기에는 수많은 물건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물건들이 얼마나 신기해요. 이건 도대체 보지도 못한 물건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물건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왔어. 그 미군이.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미군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미군을 신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관습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종교학자들은 그렇게 해서 신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종교가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종교는 인간이 만든 거니까 그렇게 종교를 굳이 의지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논조로 그 방송을 만들었어요. 그 PD가. 남태평양에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그 방송이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인간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면 그걸 신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사람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만든 것과 여호와 하나님을 비교해서는 안 되죠.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모세가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가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내가 보냈다고 그러면 될 거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 누가 보냈다고 그럴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그 스스로 있다는 표현이 나는 나다.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나로서 존재하는 게 없어요. 다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인간은 낳은 존재예요. 내가 스스로 존재했습니까? 우리 부모님에게서 나는 생명을 물려받은 존재예요. 그리고 나는 또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는 사라지는 존재예요. 아무리 큰 소리 치고 그래도 부모님에게로부터 생명이 물려받아서 온 존재고 언젠가는 사라지는 존재예요. 이걸 부정할 사람이 없어요. 이걸 극복할 힘이 없어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래서 성경은 뭘로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느닷없는 얘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므로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만물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스스로 있느냐? 그건 이해할 수가 없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이제 별 얘기를 다 하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님만 이해할 수 없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이해가 됩니까? 지금 가끔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말하죠. 근데 말할 때 내가 이런 말을 해야지. 물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정리는 할 수 있지만 그걸 머릿속에다 다 넣어가지고서는 그대로 그걸 입으로 얘기하나요? 뭔가 말하려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생각이 이미 나 있어. 그럼 그걸 생각하는 동시에 말을 해. 또 말을 하는데 이 손은 자동적으로 움직이네? 이렇게 움직여. 이거 내가 다 이게 각본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물론 연기자들은 그렇게 연기도 합니다만은 신비로운 거예요. 이게 마이크라고 그래요. 이거를 내가 여기다가 소리를 집어 넣는데 이게 전기를 타고서는 이렇게 가가지고서는 이 스피커로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귀는 또 어떻습니까? 이게 소리가 들어오는데 이 고막을 이렇게 떨리면 이 소리가 들린대. 신비롭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설명은 하죠. 이 어떻게 뭐 이렇게 돼가지고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대. 설명은 해요. 근데 이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쓰는 거지. 자동차 타고 다니시잖아요. 엑셀 밟으면 가잖아요. 뭐 자동차에 원리가 있어요. 뭐 엔진이 뭐 이렇게 되고 기름이 들어가서 어쩌고저쩌고. 나 그거 이해 못해요.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좀 자동차에서 아는 사람들은 설명을 해요. 하는데 왜 기름이 들어가면 그게 에너지가 돼요? 왜 그게 폭발하는 데 힘이 되는 거예요? 그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이해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삽니다. 사실은.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설명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상입니다.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믿으면 하겠네. 그리고 믿어지는 게 복이다. 믿어지는 게 복이다. 다른 사람들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믿어져. 다른 사람들은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해. 근데 나는 그게 은혜가 돼. 그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혼과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독선 아니냐?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다른 종교의 신들은 거짓이라고 우상이라고 그러는 것은 독선 아니냐? 네, 독선이라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실이니까. 그렇지만 다른 종교, 다른 신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는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존중합니다. 존중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참 신이신 유일한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거죠. 전도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고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피조물이다. 피조물이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요. 이계명 우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만들어 놓고 가서, 내가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은 앞에 가서 절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든 것에 앞에 가가지고서는 엎드려서 절을 하고 복을 달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위대한 선언이죠. 이 선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과학자들은 그걸, 이 하나님의 존재는 이해가 안 되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겠다 이래가지고서 막 설명을 하는데 그것도 설명이 안 돼요. 뭐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건 가설이죠. 빅뱅 가설. 그걸 이제 가설이 자꾸 되다 보니까 그걸 정설로 받아들이는데, 수만 년, 수십억 년 전에 어느 순간에 이 세계의 뭐 기체가 뭐 이런 물질이 왔다 갔다 하다가 한순간에 뻥 터져가지고 거기에서 수분이 생기고 그 물기가 있으면서 거기에서 생명체가, 조그마한 생명체가 나왔고, 그것이 점점점 오랜 세월 발전하고 진화하고 해서 오늘날 인류가 된 것이다. 이게 하나의 진화론의 가설입니다. 가설이죠. 근데 이거를 과학이라고,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가르치고 믿고 있는데, 결국은 진화론도 신앙입니다. 나는 그걸 믿겠다. 그래서 선택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느냐, 성경을 믿느냐, 아니면 진화론을 믿느냐. 어느 순간에 뻥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조그마한 생명체로부터 지금의 인류까지 발전한 것이다. 이걸 믿느냐. 그래서 진화론도 신앙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신앙입니다. 결국은 신앙 대 신앙이지 과학 대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학교에서는 자꾸 과학 대 성경, 신앙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과학은 신뢰할 만하고 신앙은 마치 그냥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생각을 오염시키는 거죠. 아닙니다.
제 말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목사님도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라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저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선택이 따지고 보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내 영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깨달아진 것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은혜로 믿었고 은혜로 깨달았고 은혜로 구원받았고 오늘도 은혜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아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도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땅에 있는 것을 신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바울이 우상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바울이 찬송했고요.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행스럽게도 참 좋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계명을 만든 거예요. 그거 십계명입니다. 저는 그 창세기 말씀을 읽을 때 맨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론 그 다음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굉장히 저는 은혜스럽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사람도요 좋은 것을 보고 좋아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못된 사람은요 좋은 걸 보고서도 좋아할 줄을 몰라요. 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기뻐할 일을 보고 기뻐합니다. 근데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좀 병든 사람들은 아무리 기뻐할 일을 봐도 기뻐할 줄을 몰라요. 정말 마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감사할 거리를 보면 감사합니다. 참 감사하다.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만드신 것을 보고서 참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좋게끔 느끼시는 분이에요. 기뻐해야 될 것을 기뻐하실 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지구
이 지구를 비롯한 우주를 한번 보면 우리는 아름답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사진 찍고 또 그 아름다운 광경을 가서 구경하고, 가을이면 이제 단풍이 들면 또 참 아름답잖아요. 여름이면 푸른 그 대자연이 아름답고, 바다가 파도의 출렁이를 보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렇게 온 우주를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름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믿고 섬겨야 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신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히 아름다운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역대상 16장 3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은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이것도 아니고, 또 나는 여러 가지를 믿고 있지만 하나님도 믿으면 좋으니까 하나님도 믿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신교 사회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신교 사회죠. 그리고 대만이나 중국도 다신, 굉장히 많은 신을 섬깁니다. 집안에 조상, 공자부터 관우 또는 석가모니도 갖다 놓고 예수상도 갖다 놨더라고요. 마리아도 있고, 저 대만의 그 신전에 가면 그렇습니다. 거기는 예수상도 있고 예수님 상도 있고 마리아상도 있고 관우상도 있고 다. 왜? 다 좋으니까 다 복달하는, 누구든지 하나만 나한테 복 주시면 돼요. 그러고서 다 갖다 놓고 섬겨요. 여러분, 목사님 우리는 그렇지 않죠. 다음 주에 이제 우상에 대해서 공부할 때 우리가 공부할 텐데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이것 다 갖다 놓고 나는 그 중에서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도 섬깁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공부를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요. 그것이 아니고 이 땅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들은 거짓이고 우상이고 착각일 따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섬기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계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모든 계명은 시작됩니다. 모든 계명은 1계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짐을 시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분배를 마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짐을 시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애굽의 신들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완전히 버리지를 못했어요.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것들, 이런 것들을 섬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너희들도 선택해라.
오직 여호와만 섬기든지 아니면 그 거짓된 우상들을 섬기든지 너희들이 선택해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촉구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결단하고, 이 일계명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결단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